예, 드디어 우리가 성탄이 온 느낌이죠. 예, 오늘에서야 비록 이제 성탄이 우리 앞에 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는 25일 날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마치 성탄 예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일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를 하지만 25일에는 저희들이 성탄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특별히 이제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또 증거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월 25일 날 오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기에 저희들이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크고도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탄생 또는 예수님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이 바로 이제 성탄, 일명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나신 날은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날짜의 문제와 여러 가지 시작은 그리 좋은 모습으로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하나의 그냥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저희들이 이 시즌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탄 축제를 이번 주 화요일 우리 성탄 2부에 함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또 오셔서 정말 기쁨을 나누고 또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로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후 인류의 역사는 탄생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위대한 장군들과 왕들이 이 땅에 탄생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나아가 세종대왕 같은 그런 위대한 왕들도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핍박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아나베프티스트들과 같은 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위대한 사람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이런 탄생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독특하고 그리고 가장 신비한 탄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유한 나라로부터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까지 그분의 탄생 소식은 지금도 굿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절과 같은 시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탄 시즌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지구촌에 전하고 있습니다. 25일이 태양신의 아들을 숭배하는 날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신비한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의 이름에서 저는 오늘 그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릴 적 저희가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국민교육헌장을 아주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내용도 한 페이지에 이르는 아주 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웠는지. 그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명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알든 모르든 이 국민교육헌장이 외워지던 시기에는 한국의 사람들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세뇌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자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자신은 태어날 때는 잘 모르지만 살다가 보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병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과 달리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1,500명의 성장 목표를 이루어서 해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파송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데 정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는 실패한 목사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과연 구원자이실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구세주, 우리의 구주가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끝자락에서 자신의 아들 12명을 일일이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12명의 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축복하는 내용에서 바로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자, 구세주,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을 대언하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리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의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과 위대한 통치자가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은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에서 오늘 1장 3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라는 말로 계속 이어지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의 후손이 아니라 르우벤의 후손이 이 사이에 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가짜인 것입니다. 이 유다의 후손 사이에 스불론 지파에 어떤 사람이 끼었다. 그것도 가짜인 것입니다. 요삽 지파에 어떤 사람이 끼었다. 그것도 가짜인 것입니다. 오직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만 바로 구세주가
구원자가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인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왜? 이미 되어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만약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남자의 후손, 그야말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은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씀하므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결국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니 안산홍이니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정명성이니 등등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구원자들을 그야말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받아서 쫓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성경은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구원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에 의해서 탄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자 없이 태어나신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수태되어지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어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만 모셔야만 합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남자 없이 여자에 의해서 탄생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수태됨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두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왔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칠 때, 이 간수가 외칠 때
당당히 그 간수를 향해서, 로마의 한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 시즌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 시즌만은 인생사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뻐하는 날로 여기면서, 그야말로 정말 시름이 많고 고통이 많은 저 아프리카에서도 이날만은 그 시름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성탄 시즌에 정말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옷이나 시계나 등등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을 맞아 기뻐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각자 다 나누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는 메시지요? 왕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 유대 사회의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고요한 밤, 그야말로 정말 거룩한 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조차 알지 못하는 밤,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동방에 있는 그 지혜자들이 쓸데없이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경배한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사회를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시샘 많았던 헤롯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뭐 왕이 태어나? 그래가지고 당시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때를 알아보라 했더니 바로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 왕을 찾거든 꼭 나에게 알려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알기만 해봐라, 내가 이놈을 당장 죽여버리리라.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이 왕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해가지고 지혜자들이 몰래 자기 나라로 가버렸네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당시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군사를 풀어서 베들레헴 당시에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다음에 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자가 오지 않아도 예수님 탄생은 분명하고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분이 왕이라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애꿎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요,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이 그냥 싹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육신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딱 가지면 괜히 쓸데없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힘든 가운데 마리아가 낳고 몸조리도 하지 못한 채 이집트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또 그죠? 천사가 도와주지 않았어. 그런데 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그까지 오게 했을까? 남의 나라에 뭔 관심이 있다고? 이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학자들이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그때 당시만 왕이 났나요? 왕이 그동안 줄줄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때마다 왔어야지 왜 안 오고 그때만 왔냐 이거예요.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는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이요,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야말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동방에 있었던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인류를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시간을 초월하여서 정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자들이 분명하게 확증해주고 그리고 증거해준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며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도 아니었던 이 사람들이 저 동쪽에서부터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바로 지금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뭐 조작을 했나느니 뭐 거짓을 했나느니 뭐 포장을 했나느니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고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상관이 없던 동방의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바로 이 유대 땅에 나신 왕이 누구냐 도대체, 그분이 어디에 태어났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확실함을 증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 사실은 이 헤롯 왕은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순수한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지금 권력을 잡고 있었던 당시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적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는 이 소동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을 듣고 당시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왕이 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가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사실이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으로 볼 때 여러분, 바로 헤롯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에이 무슨 왕, 아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여봐라 조용히 해라, 그러면 끝이었을 겁니다. 뭐 어떤 미친놈들이 저 동방에서 왔나 보구나 하고 그냥 야 조용히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당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베들레헴은 곡소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사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루살렘 사회가 어떻게 됐고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장입니다. 족보에 관한 장.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이제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 순서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대에 대한 책이라 하고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이. 물론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이게 앞뒤로 바뀌어도 문제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오고 다윗이 뒤로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번역상에는. 그러나 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앞에다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순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순서예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을 앞에다 두고 아브라함을 뒤에다 넣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시대의 왕이며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리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앞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앞서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아도 다윗의 자손이와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한 책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들에 대한 족보가 쫙 나오면서 드디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확실한 족보, 분명한 혈통적 족보에 대해서 밝혀줌으로써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할 영원한 왕이시며, 그리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폭력을 두드리고 창을 휘두르고 채찍을 휘두르고 가시면류관을 쓰며 온몸에 상처를 내었던 그 사람들의 폭력을 다 받으시고 몸소 체험하시면서 인류를 향하여 그분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핏값을 지불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함으로 엄청난 곡소리가 있기는 했지만, 그런 희생의 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우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늘 복잡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평안을 찾으려면 또 그냥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들이닥치고,
그래서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바르게 통치하고 누군가 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쾌적하고 순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셨던 분으로서 그분의 이름은 천징강이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만약에 제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주 이상한 괴물일 거예요. 예, 존재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하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별이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별이. 그동안 수많은 왕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왕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 별이 안내해 준 거 봤어요? 예? 별이 그 왕의 탄생을 기념하거나 알리는 걸 봤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동방의 천문학자들, 나름대로 정말 내노라는 천문학자들이었던 이 세 명이 그 별을 보고 왔겠어요. 그것도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보고 왔겠어요. 그 별이 특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왕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언자들의 대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대언자들의 대언. 미가서 5장 2절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바로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사실, 왕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바로 베들레헴에 왕이 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대언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7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난 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아니 700년은 둘째죠. 70년 전에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0년 전에 미가만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탄생할 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도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각각의 다른 대언자들이 각각의 다른 언어로 그리고 다른 문장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예수님 탄생 101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바로 111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내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탄생 1450년 전 사람입니다. 1450년 전 사람. 1450년 전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기록해요. 기록을 해요, 기록.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 탄생 4,000년 전 사건입니다. 4,000년 전. 4,000년 전 사건을 1450년 전에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아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야곱은 예수님 탄생 18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1800년 전 사람을 통해서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 실로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만약에 500년 이후에 누가 탄생하리라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누구도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이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없도다.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심으로써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그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 중에 한 분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 증거는 확실하다 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증거로 채택해서 징계를 하거나 또는 율법에 의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요 그리고 왕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요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탄생이야말로 기쁨에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정말 평화로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사는
이 사실을 목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의 큰 소식이라, 가장 좋은 소식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여기 써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은 구주 탄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소식을 알리고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치하실 유일한 왕이시며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그분을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심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 준 이 아름다운 선물,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인류에, 또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큰 기쁨 소식인지를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